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 그리고 32장까지가, 그리고 33장부터 회복,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는 중에 우리 35장 이 에돔의 멸망인데,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세일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인자한 내 얼굴을 세일산, 그 에돔 안의 산이고, 세일은 이제 에돔을 대표하는 것이죠. 보통 사해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우리 에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형제 중에 그들이 내려가 그 이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 근데 이스라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성읍을 내가 무너뜨리고 황무케 함으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망해가자 이제 쳐들어가서 오히려 약탈하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제 비록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벌하는 이유가 5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이제 35장 마지막까지 그 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 환난 때 그 죄악의 끝때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예루살렘 멸망인 것 같은데, 그때 저들이 칼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저들도 함께 침공하여 칼로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그 피가 4번 나오죠.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니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여서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놀라움과 또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의 왕래하는 자 모든 사람들 그래서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시체로 산 골짜기 시내에 채우고 영원히 황무케 하고 성읍에 다시 거하는 자 없게 합니다. 나를 그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에돔을 벌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향한 적대감이고,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 그 땅에 대한 탐욕입니다. 여기 내가 말할 이 두 민족이,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겠죠.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저들은 그 사람만 들여다봤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인데 누가 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니들은 땅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그러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 신문할 때 그들이 이제 안다는 거예요. 저 에돔이라는 나라는 결국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받는 축복을 보면서 굉장히 질투했다고 그랬죠.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여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또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13절에 보면은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저들은 말로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주여가 말하는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회복될 때 결국 저들은 황무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이라 하여 네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지금 이 15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쭉 얘기되는데, 바로 이 에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적대 국가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대항한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바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이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이제 유다는 망해서 바벨로니아로 가는데 에돔은 건재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던 이 에돔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회복되고 이 에돔은 영영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질투한 그 에돔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못나고 죄 짓고 말 진짜 안 들고 아무리 1000만 번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들이지만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공격하고 자녀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원통한 일도 있겠고 답답한 일이 있겠고 아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우리 신약에 보면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이를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데에 있으면 걱정하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뭐 승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매달려서 우리가 거기다 목을 걸고 있잖아요. 목 메고 우리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할 일 하면서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합니까?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이 혹시 망하더라도 그럼 망했구나. 거기서 또 항상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안달복달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시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뭐 떨어지죠. 근데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그네께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그 에돔 이 세일산으로 표현되는 그 에돔의 그 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아주 잔인하죠. 피를 저희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막 그 잔인하게 죽였던 모습이나 11절에 보면 이 질투하는 거, 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또 15절에 보면 저들이 황무함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원래 우리는 좋아하게 돼 있고 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슬퍼해야 되는데 인생이 이상하게 이게 뒤틀려져서 남이 오히려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이게 원래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욕하고 또 13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 자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런 에돔의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도는 그래서 여기 미워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자랑하고 있는지 남이 잘 안 될 때 내가 기뻐하지 말 것이고 남이 잘 될 때 나는 무조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도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질투
감정조차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 계속 분출되는 이런 생각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늘 생각하고 이런 면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걸 늘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 조자에게 얘기하는 거, 조원끼리 얘기하는 것,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어떠한 감사하지 않는 것, 또 불평하는 것, 또 여기 보면은 자랑하는 거, 혹은 욕하는 거,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를 항상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상하게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알죠, 여러분들이? 또 시편 우리 139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잠깐 볼까요? 시편 우리 139편 잘 아는 거죠? 이거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다 안다고 인정해. 139편, 시편 139편, 구약 902쪽이에요.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2절에 보면 통촉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한 1000km 떨어져 있어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통촉. 멀리서도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지금 내가 일어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그래서 앉고 일어섬이라는 건 우리 생을 얘기하는 거 있지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도 알고, 이거 그대로겠죠.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서 얘기하는 것, 그건 남들이 모를 줄 알아요. 직장에서 얘기하는 건 모를 거라고 생각해. 친구 둘이서만 얘기하는 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원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식,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떤 질투, 상대방이 잘 될 때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질투하거나 또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하는 것, 이게 이전에 그 에돔이 이스라엘 축복받을 때 그랬던 거예요. 또 저들이 욕하는 거, 또 자랑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그랬어요. 다 들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그러죠? 요새 하나 빼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낮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질투함, 우리의 이런 잔인함, 노함, 이런 모든 것, 남이 잘 안 될 때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이거 신앙의 기초고 벌써 교회 다닌 지 1년만 되면 이런 거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걸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콰이트 타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모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지루해야 되는지, 나의 부부 관계는 어떻고 친구 관계는 어떠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지,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우리 그런 하나님, 내 재정 사용이든지 시간 사용이든지 내 마음의 생각, 묵상,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들으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다 알고 계시고, 4일 전쯤에 있었던 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어요. 요거 기억했다가 또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요거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요거 이상하게도 이 악한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 시간 한번 꽉 잡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조심할 것이고 행동을 조심할 건 내 인상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하는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질투하는 눈빛이라든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핑계를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핑계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하나님과 관계 밀접하지 않을 때 변명 많이 하고 둘러대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그렇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죠. 너무 머리 많이 굴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신앙 처음 가질 때 이거 원투원 공부할 때 제 1과 아닙니까? 1과. 그냥 처음 예수님 할 때 딱 공부할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벌써 몇 년 지나면 까먹어. 다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주님이 하신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의 멸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주가 아니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대적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당하는데 오늘 그 36장 다소 긴 듯하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15절까지는 땅의 회복,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의 회복, 이게 두 가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인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체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차지해 놓고서는 좋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황무케 하고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들이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이제 저들이 다 자기들의 손으로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 소유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6절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여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이 투기와 내 분노로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들이 수욕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땅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아주 수욕을 당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여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다해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자 주변 이방 국가들이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을 크게 멸시하고 아주 수욕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수욕을 안겨주겠다. 저들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멸시하는 심령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는 모습이 거기 8절부터 15절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올 때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땅이 회복돼서 소산이 원래대로 잘 이루어진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 땅에서 소산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땅 위에서 많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 너희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산들, 이스라엘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게 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번성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계속해서 저들이 번성한다고 그랬고 또 12절부터 거기 15절까지 보면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땅 위에 있는 그들, 이스라엘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거냐.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은 오히려 주변 정세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오히려 사람을 삼키는, 살기 안 좋은 뭐 그런 식으로 너희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여의 말이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땅에서 땅을 회복시키고 그곳에 소산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 번성이 있게 하시고 그것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수르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포로 귀환 후에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훗날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이것은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축복. 그래서 구약의 청각을 통하여 저들이 번성하고 잘 먹고 안전하면 그게 굉장히 축복 아닙니까? 신약 시대 때 메시아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황무한 땅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 장차 너희는 이제 잘 먹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너희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역사상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메시아.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인류가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다 얻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또 월급이 적고 또 뭐 원하던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불치병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다 얻은 거예요. 돈이 없고 뭐 하더라도 다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이게 다 얻었다가 되기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린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안 되면 힘들어하고 자꾸 무슨 은혜를 얻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미 얻은 은혜는 다 얻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모든 건 끝났다. 이제 주님 얻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돼.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또 음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또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우리 이제 그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님 만나면 다 얻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축복이 결국은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잘 얘기했는데 우리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우리 신약 292쪽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거 설교할 때 제가 저보고 이거 설교해달라, 이거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알아야 돼.
아니, 그냥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알아야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냥 아세요, 여러분? 이거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유해. 앞날은 잘 풀리지 않고 이리저리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설교 시간이라 그자만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참 좋겠어요. 어떤 때는 좀 설교보다 이렇게 가면 강의를 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 강의 이런 걸 좀 해서. 그럼 중요한 건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주 곤란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 볼 땐 너 무슨 기쁨이 있냐? 기쁨이 있어요. 다 막혔는데, 다 떨어졌는데, 아무 재산도 없는데, 꽉 막혔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모든 걸 갖기 뭘 가져? 그러나 바울은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거 뭐 있을 수도 없고, 괜찮아, 다 가졌어. 난 뭐 분통 원통할 거 하나도 없어. 그때 뭐 소용없어. 이것이 사실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적다고 누가 좀 와서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스스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해부터는 좀 이제 조그맣게 아멘 하는 좀 분위기 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 메시아 시대의 축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결국 메시아 시대. 바로 근데 우리가 지금 메시아 시대에 살고, 우리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 정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지. 우리가 무슨 근심 따위를 합니까, 우리가? 근심 따위. 뭐 결혼에 대해 아직 목록 6, 7가지 있다고 해서 제가 기본적인 목록. 결혼, 그다음에 대학 입시, 그다음에 취직 시험, 그다음에 뭐예요? 집 문제라든가 병 문제 한 6, 7가지. 그거야. 밤낮 그거 갖고 지내는 거야, 우리가. 가면 돈 문제 갖고 결국 평생 끌게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의 이런 생각.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 좀 전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는 당할지언정, 우리가 이 번성과 축복의 그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야 돼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그 갭을 메꿔야 나가. 현실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뭐가 길이 안 풀리면 하나님 왜 시험, 대표적인 시험 아닙니까? 시험 떨어지면 무슨 임용고시든지 무슨 대학교 입학 시험이든지 직장 시험이든지 대학원 시험이든지 진급 시험이든지 그 떨어지면 그러면 뭡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떨어져도 떨어졌지 뭐. 그래가 그러죠. 구약시대 때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 또 여기 보면은요, 사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다 망한 나라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스룹바벨, 에스라 이때 하지만은,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또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이렇게 하였도다. 4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고, 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렇게 되죠.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자신의 백성, 자기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9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10절에 보면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고 또 11절의 마지막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절은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1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 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어떤 일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또 10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님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그럼 그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 오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안다라면서 막 가지려고 하는 자세가 때때로 성실함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막 그걸 너무 목매어서 안다라는 거 그건 때로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빠지고 자기가 막 해야 될 거 마땅히 콰이땀도 안 하고 막 그거에 막 승진시험이면 승진시험 무슨 고시면 고시 막 안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면서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거 우리 캠퍼스 시절에 있었는데 캠퍼스 4학년만 되면 사람들이 취직시험 봐야 된다는 거죠. 모임에 잘 안 나와 4학년만 되면.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4학년 그거 모임 하면서 해봐라. 정말 안 되는가? 만약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면 그건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직장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뭐 막 요구하는 게 많아도 할 거 하고, 그 정말 안 되면 거기서 뭐 낙오자가 정말 되면 진짜 그게 낙오자가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과 콰이타임 하던 거 잘할 것이고, 내가 PBS 하던 거 잘할 것이고, 전도하던 거 잘할 것이고, 우리가 하면서 또 내가 만약에 재물이 부족해도 또 어떤 교회에 또 주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내가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 또 나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에너지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 바로 이거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런 일을 모든 것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 같은 사람이 만약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음을 찬양할 시간에 그거 안 하고 혼자 막 칼싸움 혼자 막 연습해 갖고 그래도 나가도 안 돼. 그래도 칼로 연습해 갖고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비파와 수음 찬양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을 땐 연습을 해야죠. 그러나 연습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골리앗이 나타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혼자 막 칼 연습하고 막 칼을 막 갈고 그러면서 제가 수음과 비파로 찬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양떼를 마땅히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하나님이 쓰러뜨린 것이지 다윗이 쓰러뜨린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막 주일날도 막 예배도 안 나고 문 닫고 열심히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또 중요한 시험이라고 뭐 주일날 예배 다 빠지고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물론 자기 신앙 따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도 대단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 자기 신앙 따라 수요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PBS 꾸준히 하면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흉내만 내면 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대학 시절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시험이 있고 그랬지만 뭐 내가 할 거 하고 그때 캠퍼스 내가 영어 돌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보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 그것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항상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게으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면 더 돈을 안 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나쁜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건 아주 그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남은 때로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줄 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아무리 애를 쓴들 뭐합니까? 우리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또 우리 편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회복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1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민족이 회복된다 할 때 결국 뭐가 회복될까요? 대충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회복된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건 뭐예요? 더러움 같은 게 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잘 순종할 거겠죠. 그 다음 불순종했고, 더러웠으며 불순종했기 때문에 토하에 내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잘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이 회복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16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그 행위가 더럽다. 나보기에서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 같았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과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부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때는 정결케 되는 게 이게 되겠죠. 그런데 열방을 해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흩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들이 조소했겠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저는 하나님 전능자라고 그러고 온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결국 그러냐?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아마 이들이 조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므로 22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 보면 회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늘 이스라엘에 대한 궁일이 여기심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사야 41장이나 43장, 54장,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위함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특별히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 내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겠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함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짓밟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죄인들의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의 그 놀잇감으로서 놀잇거리로서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거룩한 분이므로 모든 만민들이 모든 열방이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찬양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주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불경건한 자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저들 때문에 내 이름도 조롱을 받게 돼서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또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받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또 우리가 그 생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 생을 볼 때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살펴보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쇠가 되면 안 되죠. 얻어먹기 좋아하면 안 되죠. 사주는 걸 좋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째째하면 안 되고, 우리가 속이 좁아서 안 되고, 분노 잘 내서는 안 되고, 까닭 없이 아주 예민하고 아주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명예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과연 요 순간 요게 내가 요렇게 얘기하는 게, 요렇게 행동하는 게, 요렇게 돈을 쓰는 게, 요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요렇게 대인관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인가. 매사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미처 모르고 내 아주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확 신경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없는지, 또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여러분들. 눈 뜨고는 못 봐요.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이라든가 자기가 영광 가리는 부분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내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나의 자아상이 너무 그냥 낮아서, 괜히 불필요한 사람, 자아상이 낮을수록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상이 낮으면. 별 뜻도 없이 한 얘기인데 딱 이제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내 자아상이 건전해야 돼.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왜 내가 자꾸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내 자아상, 대인관계, 내 언어 사용, 재물 사용, 시간 사용, 내 성품.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 대사들은요, 어딜 가도 자기가 그 나라의 대사인 줄 알고, 항상 그 자기 본국을 생각하면서 옷 같은 것도 막 좀 품위 있게 입고 있죠. 막 중고 어디 그 시장 가갖고 있잖아요. 제일 싸구려 싸구려 사가지고 입고 다니고, 차도 아주 중고차 10년 된 거 막 가다 서다 하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는 대사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품위. 우리가 이것은 부자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옷 같은 거 잘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은 어떻게 입든지 간에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품이 너그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들 때, 예를 들면 암이라 선고를 받았을 때 내 태도가 어떠하냐, 내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 태도가 어떤 것인가,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내 태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에서 돈을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태도가 어떤가. 그렇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한 내 태도는 무엇인가, 나를 이해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태도는 무엇인가. 내 성품, 내 시간 사용, 내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 안 믿는 직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 가면 이제 자기의 벌써 재물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물, 대인관계, 또 그럴 때 어떤 성품, 뭐 이런 섬기는 자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정말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쟤는 정말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 확실히 내가 듣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24절부터
특별히 36절까지 쭉 이제 그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내가 열국 중에 모아 고토에 들여오겠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서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더러워서 그때 쫓겨났는데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해서 저들을 정결케 하겠다. 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이 감정과 어떤 열망에 대한 이제 좀 발출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영이에요. 영.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 본성, 내적 어떤 생각이라든가 감정, 무슨 의지 이런 것들을 잘 그런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을 주고 또 마음을 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걸 자세히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강팍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순서예요. 저들이 와서 이제 깨끗해지고 더러서 쫓겨났거든요. 불순종하다 쫓겨났는데 이 불순종은 언제든지 나쁜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딸의 경우는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하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고 그랬죠. 순종.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항상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가능하면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이런 순종하려는 정신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제 고토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마음이 아니고 부드럽고 편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신, 이것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이제 마음의 자원함, 이런 것을 두어서 올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가 1절 2절에서 쭉 그 자원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에 혹시 로마서 아직 안 들은 분 있습니까? 속히 들으세요. 로마서를 기초가 되니까 동영상 여러분은 속히 로마서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 그렇게 줌으로써 다시 내 땅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된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요.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라. 거기 보니까 더러운 데서 구원해서 다시는 이제 저들이 수욕당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없고. 그럴 때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제는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것을 스스로 믿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성읍이라든가 땅들이 다 이제 회복하는 면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나 주여가 말하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라고 한탄할지어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일을 하지만 너희는 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부끄라고 한탄해야 돼. 이제 내가 너희를 정욕케 할 때 그때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저역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거접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자네는 지나가는 중에 눈에 황망해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게 회복되면서 그 나라 모든 전체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이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의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면에 남은 이방인들, 원래 이방 세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지금 36절까지 아까고 쭉 그 회복되는 모습 24절부터 쭉 36절까지 보면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움을 버려야 돼요.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계속 죄를 싫어하는 이런 네 가지 면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지난날의 생활, 지금까지 지내온 모습, 그동안 사람들에게 대했던 행동, 돈 쓰는 모습, 시간 쓰는 것, 이런 모든 것, 지내온 모습에 대해서 슬픔과 한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최근에 언제 울었는가? 혹시 그게 속상해서 운 거 아닙니까? 곤란하죠. 자기가 원하던 걸 못 이뤘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갑갑해서 울었어요? 아니면 영화가 슬퍼서 울었습니까? 그런 눈물 안 되고, 자기 때문에 울어야 돼. 자기의 또 한심함 때문에 울면 안 돼, 여러분. 자기의 죄성 때문에 울어야 돼.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는요, 이 눈물이 참 귀한데, 이런 자기의 죄 때문에 우는 눈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죄성 때문에 울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간을 떼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결한 거 중요한 거예요. 정결함. 우리도 막 누가 냄새나고 여름에 막 땀나고 뭐 아니면 몸을 뒤집어 쓰고 막 냄새나면 참 자기가 냄새나는 사람 싫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냄새를 풍겨 다니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깨끗이 세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없는지 또 끊어야 될 죄가 없는지 정결하게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정결한 자로. 우리가 특히 미혼들은 말이죠, 형제를 바라볼 때 정결한 사람을 만나요. 자매를 바라볼 때 정결한 사람이지 샴푸 쓰고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봐야 돼. 중심이 정결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정결한가? 그리고 또 늘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자원함으로 하는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전까지는 그냥 억지로 그 율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노방전도 나가고 이럴 때 토요일마다 또 나가야 되나? 혹시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자원함으로 섬겨야 되고, 또 내가 불신자를 돌볼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교회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장 일을 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오히려 이런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보답해야지. 그 기회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당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저들은 깨끗해졌으며,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신을 마음속에 줌으로 저들이 율례를 행한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 깨끗만 하면 안 됩니다. 정결만 하면 안 되고, 정결한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죠. 기도 생활이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들락날락 이렇게 막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제대로 회복됐다면 이전에 즐기던 죄악을 이제는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핵, 담배 하도 많이 펴갖고 결핵에 걸렸다면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치고 나서는 담배를 아주 조심하는 거죠.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다시 그 병에 걸릴까 그거에 아주 조심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악을 확실히 미워하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전에 즐기던 죄악을 확실히 나는 이제 싫은가?
아니면 형태를 달리할 뿐 은밀히 그 죄를 즐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때 이러한 모습인 줄 알고, 나도 이 은밀한 죄, 나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주님, 왜 나는 이것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를 쓰러뜨리는 건 사탄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그걸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8절 하나님 이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느니라. 예, 앞에서 쭉 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주님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물들, 제물처럼 많아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한두 가지 생각하면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100%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인간이 해야 될 면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건 100%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기도의 원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그걸 수납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발이 들어와야 이제 뭐 나와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차 이거 저거 있잖아요. 그 이제 적발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동네는요, 차 좀 갖다 놓으면요, 막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막 고발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주일날도 와요, 막 때로 딱지 붙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런 게 어디냐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대요. 참 그런 일도 다 있었어요. 동네들이 좀 그래요, 어떻게?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때 놀랍게도 우리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다 혼자 다 하실 것이, 우리 가만히 잠만 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 들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잖아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건 룰이에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엄청난 힘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느낀다면, 여러분,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1시간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아침 기도 나와서 기도하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더 그럴 거예요. 기도의 엄청난 힘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사항으로만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특권이라니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한 걸잖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 합당한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 땅이 통일되어서
거기서 교회가 지금 육자회담 뭐 이런 거 그냥 괜히 해보는 거예요. 그는요. 뭐 밀고 당기고 뭐 북핵 문제 이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부시가 뭐 폭격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랑 어전 회의를 하냐면 우리랑 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북한이 우리가 통일될 것이고 핵 문제도 정리되는 것이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2200만 북한 동포에서 최근 들어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나 왜 이렇게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북한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요. 우리 중국의 저 13억, 14억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공안들이 있고 그랬지만 저 공안들 괜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의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있는 거지. 막는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는데 직접 어전회의에 우리가 왕궁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서 의사결정하면 끝나는 것이죠. 중국과 인도 거기에 10억 중에 8억 정도 7억 9천 8억이 힌두교인이지만 힌두교인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것도 다 좋다는 거 다 받아들여요. 더 힘들어 그런 사람은. 그렇지만은 거기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것이죠. 지금 아시아에 9억 1천만의 이 모슬렘. 그 모슬렘들은 정말 삶이거든요. 그게 종교가 아니거든요. 삶이야 삶. 정말 이 모슬렘의 허다한 개종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사람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 기도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기도하는 목사님 있고 우리 기도 조장이 되게 많이 해. 그거 믿지 말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어쩌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한 모슬렘에는 어떠한 개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야 나. 내가 모슬렘의 개종을 위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합니까? 또 힌두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의 아시아 쪽에 4억의 불교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나라에 1,000만 왜 불교가 융성합니까? 이거를 저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신입니까? 왜 아직도 불교가 이렇게 융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0만 명에서 지금 70만 명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속인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번 주 들어와서 무속인들 정말 줄어들도록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뭐. 왜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습니까? 정말 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울며불며 매달립니까? 정말 뭐 전도집에 어떻게 초청하고 막 애를 씁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왜 너나니 미지근한 신자만 듭니까? 왜 집사가 술 먹고 그렇습니까? 지금 술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술 많이 먹고 기도 잘 됩니까? 지금 우리 훌륭한 선교사들 수없이 키워서 전 세계로 파송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아직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됐다 그러지만 왜 10,000 몇 명밖에 아직 선교사가 없나요? 왜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만 명, 6만 명? 근데 대부분 단기잖아요, 이제는. 장기 별로 없어요. 단기 좀 놀러 가는 느낌도 들고 단기 1, 2년 갔다 오고 안 가요. 우리 이런 것들 다 기도해야 돼요. 일본이 변화돼. 일본은 뭐 하여튼 99%가 다 우상 숭배니까. 그 깜깜한 거 일본 하면 다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1억이 지금 얼마 2억까지 되나요? 1억 얼마인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영국과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부흥들, 이 모든 것, 우리 가족의 어떤 식구들, 또 그 어떤 성격들, 또 내 앞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사실 1시간도 적죠. 기도해보세요. 1시간이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것도 우리가 들락날락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하기로 시간을 정했으면, 뭐 밤 8시부터 9시까지다. 10시부터 11시까지다. 시간을 딱 정하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쨌든 딱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꾸준히.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 청소년의 심각한 타락, 대학 캠퍼스 문화가 안 바뀌고 있고 술 문화로 계속 고착되는 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몽땅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지라도 그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마음을 정하여 정말 1시간 기도하는 거, 저는 사실 또 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서 뜻을 정하고, 뭐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동네 자기 집 근처에 교회 가서 기도해도 좋은데, 여러분 이 말세 때 최소한 1시간씩은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1시간 이상 하도록 하세요. 자기 앞날의 문제는 기본이고, 뭐 회사의 문제라든가 자기 또 이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 이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지금 30만 명이 넘는 50만 명 이 외국인 근로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요즘 정서의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조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도할 많은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딴 건 혹시 학벌이 없을지라도, 혹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정말 모든 문제를 이 기도의 엄청난 힘을 알고 기도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마지막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내게 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로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나는 정말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불교신자 1000만 넘는 불교신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 또 이 미신을 믿는 이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내 기도 시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합니까?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정말 뜻을 정하여 1시간, 혹은 1시간 반, 2시간 제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영혼의 호흡을 멈춘 채 또 살고 있는 건지, 바쁘다는 이유로, 바쁘면 바쁠수록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혀의 말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욕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 우리 좀 생각해보고,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단계에 내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우리 한 5분 정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